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61절부터 65절까지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7절 61절로 6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본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니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름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그 원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의 평생이 이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대상은 병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내 모든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꾸 흔들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 거래의 신앙, 기복의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이전에 아버지께서 보기에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을 줄 알고요, 분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주신 줄로 아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만금 억만금을 가진 이 백만장자의 아들도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보다도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면류관 받는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솔로몬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정말 우리가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 공력이라고 말씀하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우리가 그 참 믿음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또 이런 생각으로 이 느헤미야가 쉽게 말하면은 성벽 재건 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시편을 제외하고는 몇 안 되는 1인칭 시점으로 쓴 책입니다. 일기를 쓰듯이 솔직한 자기의 심령의 고백으로 쓴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가 된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쫙 빠져들어가면서 어떨 때는 내가 막 울분이 치밀고 어떨 때는 내가 감격하고, 왜냐하면 이게 1인칭으로 고백하듯이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일지, 우리의 7번째 장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장까지 해서요 성벽 재건이 얼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오늘 그 문짝 다는 장면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성벽을 다 마치고, 여러분 성벽 문짝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 이런 문짝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큰 문짝이에요. 혼자서 달 수가 없습니다.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돌적이만 하더라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돌적이로 간다면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도르래 형식으로 연다고 하면은 이 기계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짝은 제일 마지막에 놔두는 거예요. 복잡한 작업이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쌓고 다 하는 작업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문짝을 달았습니다. 성벽이 쉽게 말하면 완성이 된 거죠. 문이 생겼기 때문에 문이 없으면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문이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뭐 지키나마나 다 드나드는데, 그러니까 문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문짝을 달고 나서 그 문을 지키는데 문지기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을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이 문지기만 세운 것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사람을 또 누구로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도 문지기로 세우고, 또 누구도 문지기로 세웠다고요? 레위 사람들도 문지기로 세웠대요. 이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지내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제사장들이라. 근데 이 레위 사람은 뭐 하는 데 시켰다고요? 문을 지키는 데 시켰다는 거죠.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라 자손들. 그죠? 쉽게 말하면 성가대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 성가대로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를 시켰다고요? 문을 지키는 데 시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임 목사님, 장 목사님을 우리 이제 이거 뭐 청소시키고 교회 와가는데 화장실 청소시키고 또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레위인과 문지기, 여기 사실을 말하는 이 문지기도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이 문지기는 성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 지키는 사람이냐면은 성전의 문지기예요. 성전의 문지기. 원래는. 그래서 주여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좋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사실 그 문지기거든요. 오늘에서 말하는 게이트키퍼는 성벽 문지기가 아니라,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템플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 명의 사람들은 무엇과 관련된 사람입니까?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데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을 어디에요? 성벽 문지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이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우리를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뒷부분에도 보면은 5절 말씀을 보면은 인구조사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원인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감동을 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분별되어질 때 바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에 따라 부름받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벽의 문을 지킨다. 굉장히 의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죠? 성전이 없어요. 성벽을 먼저 세우고 마지막에 이제 스룹바벨이 올 겁니다. 그죠? 예, 스룹바벨이 와서 그 다음에 세우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세우는 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문지기도 노래하는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부름받은 곳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당연히 제사장은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거룩한 제사장이, 그죠? 성전 문이나 지키고 있는 게 그게 내 말이라 되는 거.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성전을 지키는 문이나 지키고 있는 거,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어 분별하는 사람들이 부르심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가고 싶은 곳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원치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은 네가 지금부터는 내가 주는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요한복음 22장의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과 갈망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부르시느냐. 그 주인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사장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문 지키는데 세우는데 이제 왜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문을 지키는데 세우셨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시키면 가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 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죠? 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왜 제일 먼저 문을 달고 그 문짝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우리가 함께 배웠던 본문입니다. 이 성벽을 기공하는 이 성벽 재건 공사의 가장 첫 삽을 누가 떴다고요? 제사장이 뜬 거예요. 다른 사람이 뜬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뜬 거예요.
느헤미야가 뜬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뭐 공사에 그죠? 뭐 우리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인부에 이거 있잖아요. 십장이라고 그럽니까? 그 있잖아요, 그죠? 우두머리. 그 사람이 뜬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제사장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성벽을 먼저 짓는 거예요. 안전하게 거주할 거주지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왔느냐? 그 땅에 살고 있었으면요 성벽 지을 일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잘 살던 집 다 놔두고 와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을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를 회복시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다가 때가 참에 그들을 회복시키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경배하는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나를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근본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이 근본 목적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근본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온 건 뭐냐면은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죠. 돈이면 다 좋죠. 일단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입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등 붙일 거 렌트비라도 내고 살아갈 거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어지게 되면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뭡니까? 물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물질 달라고 하는 게 결론으로. 그죠? 결론으로는 내 육체의 목숨에 연명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주시고 수단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소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지금 우리가 그리지 못하면은 제사장은 성명 지키면 안 되죠. 내가 그래도 제사장 출신인데, 그죠? 내가 그래도 성가대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회를 왜 하느냐 우리가?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묻죠. 말씀을 붙잡고 너 목회를 왜 하니?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목회의 본질이니? 아니면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줘서 성도들이 병 낫게 해달라면 그럼 병 나을 수 있습니다. 뭐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줄 수 있습니다. 뭐 집에 뭐 필요하다면 가가지고 그 집 고쳐주고 뭐 요즘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뭐 이민 오면은 다 서비스 풀 서비스 해드렸다면서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공항에 누가 라이드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직업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 거 챙겨주는 게 그게 목회니? 뭐가 목회냐?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자꾸 그런 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시 돌이키시는가, 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이 큰 그림을 모르면요 우리는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에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벽도 짓는 거고요, 공사도 하는 거고요, 그 고생을 하는 거고 지금 성벽 문짝도 그렇게 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느헤미야 3장에서는 이 공사 성벽 재건 프로젝트 전체의 첫 삽을 바로 제사장이 뜨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시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제사장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성벽을 다는 그 자리에 처음으로 성벽을 지키는 자로 부름받아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지만은, 그죠? 예. 그 양반은 원톱에 나가가지고 골을 넣어야 될 사람인데 때로는 감독이 막 이상한데 막 집어넣어 놓더라고요. 보니까 막 제가 막 응원하면서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골을 좀 더 넣어가지고 올해도 지금 득점왕을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포지션에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와, 너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예.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다 뜻이 있겠죠, 그죠? 팀을 위해서 팀 전체를 그리다 보면은 때로는 공격수를 중간에 놓기도 하고 때로는 수비에 놓기도 하고, 이거는 뭐 감독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목적은 뭡니까? 골은 뭐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 선수가 목적이 돼야 되지, 자기가 골을 넣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사람 골을 하면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지가 공쳐가지고 골을 넣으려면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는가, 늘 이것을 확인하고 늘 우리가 이 목적에 내가 정렬되어져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 오늘 나의 하루, 올해 나의 목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정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그게 분명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옮겨 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놓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저 자리에 놓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요나를 불러다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원수 같은 그 인간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놓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기 싫고 우리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안다면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달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지킨 후에 나머지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맡은 처소에서 그 섹션을 지키라라고 이제 각 가정들을 2절부터 4절까지 느헤미야가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가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즉 느헤미야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 즉 이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서 걸쳐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는 2차과 3차에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족보를 쉽게 말하면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말하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족보 정리하라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온 사람들 족보 정리 쭉 해봐라. 그죠? 그 뜬금없이 왜 족보 정리를 합니까? 뭐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이제 새로 또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가 운영되어지니까 뭐 주민등록 정리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해야지 뭐 세금 징수도 하고 뭐 이런 행정적인 편리함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우리가 61절부터 65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1절부터 6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데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자, 이런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오니까는 뭐 한 무리가 쫙 왔는데, 여기에 바벨론으로부터 오지 않고 주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라고 하니까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이제 뭐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이런 집, 앱도냐 이런 지역에서 다시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뭐가 하는 거예요? 족보가 없어. 조상이 누구야? 물어서 올라가는데 너 아버지는 누군데? 그럼 할아버지는 누군데? 이렇게 올라가봐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연고가 없는 거예요. 연고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백성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려가 봅니다.
그런 사람,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함께 볼까요? 자, 6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 예, 6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자, 61절에서 이게 족보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가서 딱 멈췄으냐면은 밑에 세 명입니다. 누구입니까?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결국엔 정리하니까 요렇게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640 몇 명이 요 세 명의 자손들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귀에 익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굽니까? 도비야. 그죠?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왔을 때 그냥 회방하고 욕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고, 안 되니까는 속여가지고 느헤미야 끌어내가지고 암살하려고 하고, 그죠? 편지 막 협박 편지 써가지고 그거 막 읽게 해가지고 겁주게 만들고, 온갖 방법으로 뭐 했습니까? 회방한 회방꾼의 앞자격에 누구 있어요?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야의 가장 처음 비방하고 했던 말들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죠? 느헤미야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즉 도비야와 산발락과 도비야 그 일당들에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막 비방했습니다. 너 못한다, 다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힘줘서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어요. 이 말이 지금 7장 63절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직함 붙이고 다니는데, 이건 뭐예요? 예.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가라. 그죠? 전문용어로 가짜 제사장 명함 파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족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은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땅입니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아멘. 예,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기업으로 주셨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다 보면은 때로는 땅을 팔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죠? 예, 때로는 땅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50년째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디폴트로 돌아가요. 다시 처음 그 지파 그 기업 땅으로 다시 다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그 기업에게 주신, 그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뭐예요? 변치 않습니다. 아멘. 이게 기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도비야에게는 하나님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땅 정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7장 하반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족보를 정리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중간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긴 이름 이거 뭔지 다 읽나 막 졸잖아요, 그죠? 막 족보만 나오면 저희들은 졸잖아요. 근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은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기업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이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하나님의 기업 주심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내 몫의 인생의 몫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소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목들이 있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내게 주신 어떠한 물질들, 아니면 내게 주신 어떠한 삶,
뭐 직업, 소명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심 기업이다라고 말할 때 이 기업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무엇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를 해야 입에 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배가 불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살아야 돼. 육신을 입고 있어요.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기업이야. 그것을 내가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는 먹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 족보 계산을 통해서 기업을 분명하게 하고 기업을 정리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기억하고 그 기업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분목과 우리의 목과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감당하다가 가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3달란트 준 사람에서 절대로 5달란트 찾지 않습니다. 1달란트 준 사람이 절대로 10달란트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몫이 있어요. 그것 충실하게 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까?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행은 시작돼요.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행은 싹이 틉니다. 그죠? 100만 원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옆집 사람 보니까 갑자기 막 200만 원 벌고 있는 거죠. 그럼 난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옆집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거 보니까 비교하니까는 괜히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분별하여 알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벽, 그 목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 지을 때 기억나시죠, 그죠?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집이 담당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담당하고 주신 몫이 있어요. 우리들은 성벽을 다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3m만 지어라, 어떤 사람이 10m 지어라, 어떤 사람에게는 20m 지어라. 여러분 그것 감당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벽을 완성하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에 합당한 자리에 우리를 놓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좋은 자리에 놓아주세요, 편한 자리에 놓아주세요,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큰 뜻, 소명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골골짝 빈들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 주신 기업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며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이 마음 이 뜻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소명을 분명하게 하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르신 분께서 인도하시고 뜻이 있으시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